말씀은 주의 기도의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석 정리를 하면 이러합니다. 우리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다,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다. 이것은 교회의 그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본래 남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에 다 하나님과의 원수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원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인하여,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우리들이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서 우리들이 구별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렇게 돼서 우리들이 분명히, 여기서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바로 이것을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교만하다. 너희들은 형편없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사탄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또 내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살지만은, 또 이 땅의 주소를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별된 이 신앙의 공동체, 구원받은 신앙의 이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혼이 지체로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우리들이 계속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왜 이렇게 기도로서 구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시험과 악에 대하여 혹은 악마에 대하여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이 시험과 악에서 이기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기도로,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그냥 이길 수 있어, 시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거 자체가 시험이고 악마의 관계예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여기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하면은 이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왔어요. 시험에는 테스트도 그리고 유혹도, temptation, 유혹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라고 해석도 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테스트, 시험은 우리들에게 오는데 왜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단을 해야 그 몸도 튼튼해지고 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력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영적인 힘, 또 우리들의 믿음의 더 성장,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도 다 그렇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받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죠. 이삭을 낳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5, 6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목에다 아들에게 대고 바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오죠. 그런 건 테스트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에요. 또한 그걸 통해서 나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아주 견고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 온전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테스트는요,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들에게 복되고 거룩함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테스트하느냐? 망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 한 거예요. 그러면 더 강건하게 한다고 그럴 때 그것은 어떤 것이냐? 복되고 거룩함을 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진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진다. 테스트를 받고 이긴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복됨,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룩함,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됨과 거룩함이 함께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복됨과 거룩함이 함께 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복은 거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함께 전제되는 게, 이 복됨과 거룩함 앞에 전제되는 게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복과 거룩함을 함께 얻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는 복도 거룩도 오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면, 테스트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순종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됨과 거룩함이 나에게 임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거룩해져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해요. 진짜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이 정말 어떤 연단을 이기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그랬을 때 느낌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 그리스도의 향기, 참 저분은 거룩하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과 달라요. 차이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 사람 만나보면
권세만 느껴져요. 저 사람 참 잘났다라는 느낌만 와요. 그런데 정말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그가 성공하고 훌륭하게 돼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만나고 나면은 참 저 사람 거룩하다, 그런 느낌이 같이 여운으로 남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긴 오늘 아침 시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만 해라. 주님께 순종만 해라.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복됨과 거룩함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시고 복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그것은 테스트, 그것은 우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여기 유혹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까닭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다음에 다윗도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았어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무너졌어요. 베드로 수제자인데 사탄의 유혹에, 템프테이션, 이 유혹에 무너졌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인간은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 방법은, 교만에 빠지게 될 때 넘어가 버려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이 유혹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자만을 가지면 안 돼요. 까짓것 하면 안 돼요. 그때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누군데 까짓것, 별거 아니야. 그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얘기하면 복잡한데, 여러분 간단하게 10계명만 매일 외우면 돼요. 그 10계명에 죄만 짓지 않으면, 또 그것을 외울 때 그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 기도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오직 주만을 생각하게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게 힘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았을 때도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물리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음과 모음, 사람이 써놓은 글짓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고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글짓기한 것으로서 사람이 만든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권능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진정으로 한 사람들은 산상설교나 팔복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막 역사해요. 내 영혼 속에서.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비로소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개론을 배울 때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걸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이들이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때 알아요. 이게 능력이 될 때, 테스트, 시험도 이기고 템프테이션, 유혹도 이겨나가는 이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악마, 그렇죠? 이블 원이라고도 해석을 쭉 해왔어요.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구하시옵소서예요. 시험에는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고요. 이 악에 대해서는요, 이 악마의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하시옵소서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한 것에서는 우리가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미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지 않게 해달라,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 왔을 때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구하시옵소서는요, 대전제예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뭐냐? 이 세상이 악의 세력이 덮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굴복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굴복하게 되는가? 첫째, 제일 큰 것은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번져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교회는 방주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방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현대신학에서는 또 비판도 했어요. 너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젊은 날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더 성장하고 우리끼리 교회를 키우고 우리끼리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문을 열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 살려고 하면은 그 어디나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길 수 있는지. 예? 살아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라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래, 교회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그냥 그 말이 저도 너무나 멋있게 생각했어요.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나 다 성전이다. 교회가 따로 뭐 필요가 있겠느냐? 제단이 뭐 따로 필요하겠냐? 모든 게 다 그냥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제단이다. 말이 멋있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목사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 인생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악에 먹혀 있어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인간들이. 지금 거리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나는 일반 직장은 다녀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정직한 그 직원으로 또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그럴 때 여러분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고 직장이에요. 악이 이미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악마의 세력, 악, 사탄 그 자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육체의 욕망,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는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누군데. 그것도 사탄의 유혹이에요. 아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좀 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쭈르마라 감조가 아주 유명한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가. 첫째,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두 번째는 누구나 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번 딱 한 번만, 이래가지고 일생을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는 지을수록 길이 넓어져요. 죄의 길도 지을수록 넓어져요. 죄의 길도 다닐수록 단단해져요. 다니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의 중독에 빠지고 지옥으로 난 길은 넓어요. 지옥으로 난 길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리기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루터는 죄에 대하여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죄는 가득한데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세상 다니면서 우리가 악과 유혹을 우리가 없는 세상 살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쳐라. 예수께서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 구원의 방주인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 이거 살아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 와서도 그냥 세상의 교제랑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주도하게 하면 안 돼요. 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고 구원받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도 그냥 세상적인 그냥 그렇고 그러한 교제를 해요. 그러나 이미 성도가 되고 이미 은혜를 받고 의미 새로워진 이들이 성도의 교제를 잘해서 미숙한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그 교제에 들어와서 변화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왜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 방주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면 이 시험과 악,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서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성일기를 했으면은 우리들이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극복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성일기의 마지막 하루를 정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라.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요 마음의 증오, 원수 맺음,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하고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죄 지은 것이요 또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시험을 이겨나가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고 할 수 있는 힘이 감사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은 힘이 생겨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복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께서 친절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도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유리자 하면서 우리들이 이 시험과 악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그 복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산마루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